36장으로 넘어가면서 내용이 이제 확 바뀝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35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 그런데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35장에 이야기할 때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끝이 났는데 이제 본 현실적인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현실적인 상황으로 돌아오니까 히스기야 앞에 랍사게가 등장합니다. 아수르 왕 사느립이 군대를 보냈는데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성들을 전부 쳐서 멸하고 이제 관문인 예루살렘 성이 남은 거죠. 이 예루살렘 성이 남았을 때에 그들이 크게 이야기합니다. 항복해라. 항복하는 게 너희가 살 길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너희는 지금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 절대 너희 도와주지 못한다. 그럼 너희 힘으로 너희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너희 힘으로 어떤 계략이냐 용맹이 있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 2,000피를 주면 2,000피를 몰 사람도 없지 않냐 너희들은. 그런데 군사력도 안 되는데 너희가 무슨 재주로 우리를 이기겠다는 거냐? 항복을 해라. 히스기야가 너희 보고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신당들도 없애고 너희가 그렇게 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너희가 섬기는 신이 우리의 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랬으면 그 전에 신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항복하면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해줄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러면 너희가 각기 자기 포도원 그리고 무화과 그리고 자기 우물 그거 먹게 해주겠다. 혹시 우리가 포로로 잡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만약 너희가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에 앉은 사람들.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자기 소변, 자기 대변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항복하는 게 너희 신상에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 결국 결정의 문제예요. 무엇을 믿고 따를 것인가?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니까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무엇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는 현실의 상황들을 보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터지게 싸우잖아요. 비터지게 싸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겠죠. 그런데 그건 뭐 국가적인 일이고 남의 일이고 우리 나라 일이니까 그건 둘째고 지금 우리 발등에 떨어진 문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이 문제인 거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그런 때에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선택이라는 게 원래 어려운 거예요. 기준. 자기의 기준점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기준점이 분명해져 된다는 것은 정해진 답이 있어야 돼요. 정답. 정해진 정답.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답이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얘기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먹으면 너 죽어. 이게 정답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걸 먹으면 죽는 건가? 아니면 이걸 먹으면 잘 되는 건가? 정답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정답이. 그런데 정답을 사람들이 정하지 않고 사니까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답은 계속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랍사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이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뒤에 나타나는 15절에서도 다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답은 어딨냐?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정답은 누구냐? 정답은 그냥 하나님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답.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답인 거예요. 답. 이 정답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답이 뭐냐?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이게 예수님의 정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답.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내 정답은 뭔가 이 문제예요. 내 정답은 난 그냥 답은 하나님이야. 나는 답은 예수님이야. 이게 우리의 답이어야 된다고요. 무조건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가?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의 정답이란 말이죠. 이것이 내게 어떤 유익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인가? 이게 답인데 우리는 그 답을 생각하지 않고 이게 내게 유익한 일인가? 내게 손해보는 일인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난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그런데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겠는 이유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지 마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신뢰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아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손 놓지 않았다. 그런데 언젠가는 망할 거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이 황폐해질 거다. 그러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다시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루터기가 있는데 그 그루터기가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남은 자가 돼서 돌아올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면서도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항복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제 항복해야 돼. 더 버텨봐도 피해만 점점 더 커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항복해야 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고,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손을 놔야 되는 때인지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때인지 그걸 모르겠는 거죠. 이걸 알면 그냥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종종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아합 선지자, 아합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450명의 선지자들은 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가십시오. 그럼 왕이 이길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미가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요? 당신이 가면 아마 편안히 잘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편안히 돌아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말이 비꼬는 말이, 내가 당신이 평안히 돌아오면 세상 말로 내 손에 장을 지지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 말대로 되거든요. 우리의 삶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 결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리하면 16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리하면 너희가 내게 항복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뒤에도 쭉 나타난 말씀들이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선택에 우리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준점,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이사야의 때인지 예레미야의 때인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해야. 왜 우리는 계속 자꾸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왜 자꾸 강조를 할까요? 기도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사야의 때인지 예레미야의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다수결에 의해서 450명이 찬성을 해도 그래도 미가야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미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450명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수결을 따른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 다수결에 의해서 선택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때로는 내 욕심에 미혹되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하면이라는 말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따르려고 하는 것인지 문제인 거죠. 결국에는 어제도 교도소에 가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러는데 한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에 와서 보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맨 앉으면 다음에는 나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계획해요. 여기 목사님 아시다시피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 거의 80%가 다 재범 아닙니까? 재범 이상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10번, 심지어 20번씩 오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다음엔 안 잡히고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거기서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가 다. 자기가 와서 보니까 자기는 초범이긴 하지만 거의가 다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이
그 사람들이 방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방에 있다 저 방에 있다 이 방들을 돌아다니거든요. 옮기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하는 게 다 그 얘기예요, 목사님. 그래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에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할 때 그 생각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정해진 답이 생긴 거예요. 정해진 답.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기서 나와서 우리 교회 나오던 사람도 있어요. 나오던 사람도 그게 아닌데 맨날 또 뭐 하는 뭐 사업한다고 뭐 내가 보기에 저것도 사기치지. 또 들어가 있잖아. 어? 왜? 그들의 욕심 그걸 버리질 않아. 기도 내용이 늘 뭐냐면 하나님 안 잡히고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잖아.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답은 하나님인데 답이 하나님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그 뒤에 37장 1절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바로 그거예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하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야 손을 놔야 될 때인지 붙들고 있어야 될 때인지를 분간을 해요. 구분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보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잘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봤잖아요. 망할 거라는 거. 그런데 지금은 손 놓을 때가 아니라는 거. 망해도 돌아올 거를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힘들어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또 찾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 결정의 갈등을 느낍니다. 예수님도 결정하실 때에 사단은 와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손을 놓아야 되는 때인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때인지를 하나님 잘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지혜롭게 해주셔서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은 교회 어르신들이 나들이를 나가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께서 야외에 나가는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 함께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여정들 속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믿음 생활 끝까지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새벽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